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교독하시고 14절 합독 통독합니다. 먼저 7절 말씀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의 기도. 오늘 아침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민족이 몰살 직전에 지도자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화를 면하고 구출을 받게 된 그런 이제 교훈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무엇일까? 자, 오늘 여기 먼저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첫째로 생각할 것,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뭐했다? 부패했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어제 아침에 우리는 금송아지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강약교회의 이 담임 목회자였던 이 모세 목사님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 속에 시내산 언약을 받기 위해서 40주야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또 초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론을 들들 볶아가지고 이제 다른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금가락지 귀고리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 근데 이제 아론은 칼빈의 해석대로 이해할 것 같으면은 금은 보화가 귀한데 다른 신을 섬기려면은 예급의 신이라든지 근동 지역의 신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드는 건데 그 보석을 쉽게 내놓겠는가? 다른 신 섬기려면은 너희들 금가락지 또 고락 그 금 귀걸이 다 빼라. 그랬더니 생각밖에 막 빼내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송아지를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론은 제사장이니까 이게 상당히 하나님 앞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만들어 놓고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내일 여호와의 절기다.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려서 소위 말해서 혼합 종교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부패했다. 즉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부패한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패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금송아지 숭배를 했기 때문에 금송아지 숭배한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8절에 나와 있죠. 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무엇하며? 예배하고 그것에게 뭘 드리며?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기가 막힌 일이죠. 애굽에서 인도해낸 분은 여호와 하나님. 400년의 노예살이를 종지부짓게 한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런데 까마득에 잊어버리고 금모로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했다라는 하나님이 아주 괘씸했습니다.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 봅시다.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주의 백성에 뭐 하시나이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왜 큰 권능으로 출애굽의 구원을 해놓고는 왜 그들에게 진노하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뜯어 말리는 모세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때 모세 중보 기도의 특징입니다. 모세 중보 기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하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이 말씀 좀 계속 띄워놓으세요. 아니 하나님, 이 백성들을 지금 진멸시켜 놓으면은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땅에서 진멸시키라는 악한 의도로 출애굽을 시켰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주의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의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건 뭘 이야기하죠?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들이 잘못했다고, 이들이 실수했다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고,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들을 구출한 것은 이들이 뭐 잘나서 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해서 했습니까? 이들 구출한 것은 6월절 어린 양의 보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 중보기도의 특징은 약속에 근거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무슨 이야기인가?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광야의 여정이죠. 그렇지만은 광야의 여정 속에 있지만은 모세는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백성들을 진멸시켜 버리면은 가나안 땅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은 이들이 뭐 의롭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이들이 좀 이제 속된 말로 싹수가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근거에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 짓는 교훈적 적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멸망 직전의 민족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무엇하사 돌이키사 말씀하신 무엇을 하를 그 백성에게 뭐하지 아니하리라 내리지 아니하시. 할렐루야. 모세 민족을 향한 애끓는 간절한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하를 거두고 이 민족 몰살 직전에서 그 민족을 구원시켰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미션 사명을 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70년 동안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조국이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이 끝나고 민족의 해방을 맞이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아시아의 최빈민국가 10번째 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 미망인, 전쟁 가부, 전쟁 고아가 많은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제는 거꾸로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 교육대국, 정보 지식 과학대국, 그런 놀라운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이 교만해졌어요. 뭐 소수 인권이니 동성연애니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 심판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 안타까운 민족 상황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12절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한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아를 내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범죄하고 실수해서 하나님이 진멸시켜버리면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 죽이려고 구출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잘못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까 두렵사오니 주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개의 기도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13절 다시 한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라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의 대단한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해서 이 초등학교를 몇 개월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사 짓는 것이 싫어서 외삼촌이 보스턴에서 구두 가게를 하니까 거기에 취직이 돼가지고 구두 수선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구두 재벌이 됐어요. 그런데 훗날 주일학교 대단한 선생님이 되었고 처음에는 주일학교 부흥 전도자였는데
나중에는 미국과 영국 대서양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이 참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미국의 대학 사회를 영적으로 강타하는 젊은 엘리트 청년들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지도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의 히스토리를, 이력서를 아는 그런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랬더니 무디는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과학적으로 예수를 믿고 과학적으로 성경을 믿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항상 무슨 그 표시를 했느냐? 여기다 T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은 약자인데 테스티드. 이 말씀을 한번 내가 시험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해 봤더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할 때는 P자로 그 proved. 하나님의 약속을 실천하고 그 약속 그대로 믿고 기도했더니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proved. 증거가 되었고 증명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겁니다. 신앙이 하나의 형식이 되고 관념이 되면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떠나버립니다. 근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진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세속적으로 내 개인적인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약속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면은 믿음대로 응답되는 이 시대의 기도의 놀라운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